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18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절이 되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매년 감사절을 지나면서 동일하게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가득하다면 정말 세어서 감사할 수 있겠는데, 정말 좋은 일들이 넘쳐나면 그 일들 하나하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올해같이 유난히도 힘들고 유난히도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많을 때에는 과연 얼마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가끔씩 충분히 마음을 써서 어느 정도 남들보다 많이 감사는 해본다고 하지만 정말 성경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범사에 매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감사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줄 서서 대기하고 있어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사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고해 같은 인생이 되어 놓아서 오히려 감사의 일들보다는 풍랑과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오고 내 맘대로 내 인생 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정말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러면서 드는 동일한 생각은 이겁니다. 그래, 환경 따라 감사하면 한계가 있겠구나. 내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환경 따라 감사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겠구나. 그러나 환경 보지 않고 감사의 대상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감사는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 이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싫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은 너무 싫은데, 이거는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일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되시겠습니까? 일 찾아서 감사하면,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면 그것은 큰 감동이 되어지지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대상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감사한다면 그것은 진짜 감동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드리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무언가를 줘가지고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감사 같지만, 오히려 매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매를 들어주시니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 잘 되라고 한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그건 철든 아들이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는 오히려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동을 주고받는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러할진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한 3년 된 것 같아요. 세탁기를 샀습니다. 어디서 샀냐면요, 코스트코에서 샀어요. 온라인으로 코스트코에서 절대 뭘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LG 세탁기를 샀어요. LG 세탁기를 샀는데 거기에 옵션이 있더라고요. 설치비 무료, 단 뭐 몇 층에 따라 사다리 차를 하면 사다리는 따로 별도 이렇게만 돼 있고 설치는 무료래요. 그러니 사다리 쓸 일 없으니 그냥 무료 설치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옵션이 있어요. 베란다에 이렇게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선반 렉을 설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필요하면 체크하시오. 마치 무료 같았습니다. 그래서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안 올라가요. 그냥 무료로 주는가 봐요. 그래서 신나게 신청을 했죠. 설치 기사가 왔습니다. 당일날 설치를 다 하고 그 기사가 20만 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전 다 결제했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선반값은 저한테 따로 주셔야 돼요. 저 결제 거기서 했는데 이거는 왜 따로 줘요? 그랬더니 저는 모르고요. 저는 이거 제가 가져온 거니까 저 주셔야 됩니다. LG 기사가 그래요. 당연히 그분이 무슨 잘못이시겠습니까? 줬어요. 좋습니다. 20만 원 드리고 속에서 속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무료라고 해서 옵션 설치했더니 20만 원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코스트코 고객센터에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해서 그랬어요. 이러이러해서 거기 홈페이지에 설치하면 20만 원이라는 말도 없었고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20만 원 달라고 해서 제가 줬습니다. 그런데 실망이 큽니다.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좀 매니저 좀 바꾸라고. 그래서 슈퍼바이저랑 통화를 했어요. 제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이 말 했어요. 저는요 LG 세탁기 산 거 아니에요. 저는 코스트코를 산 겁니다. 만약에 코스트코에서 삼성을 팔았으면 저는 삼성 거 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LG를 믿은 게 아니라 코스트코를 믿은 건데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마치 공짜인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하니, 그랬더니 그 슈퍼바이저가 감동받았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코스트코를 산 거지 물건을 산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을 받았는지 돈을 다 돌려줬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이런 관계 속에서도 그런 한 사람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코스트코만 가기로 작정을 했죠. 한 사람을 믿으니까요. 그게 전해지니까 그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대상이 흔들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뭐가 있든지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니까 이 땅에서도 서로 감동이 주고받아지던데, 하나님인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기쁜 일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슬픈 일이 있습니다. 눈물날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동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대상을 믿으니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런 감동의 제사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한번 각오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내가 오늘 일어난 일들에 감사하고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좋았다 울었다 좋았다 웃었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유명한 하박국의 감사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말랐어요. 포도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분명히 소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람나무의 열매에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밭에는 식물이 나야 됩니다. 근데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만 있지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되는데 외양간만 있고 소가 없어요. 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어도 좋다. 내가 기대하던 것 일어나지 않아도 좋다. 슬픈 일 가득해도 좋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마음에서 불릴 듯 일어나 우리의 감사절을 지나는 동안에 대상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지금 제가 계속 아브라함 말씀 나누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시고 약속 주셨던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다녔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던 그 이야기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애굽에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셨던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롯과 결별하는 그러한 장면도 보았고, 지난주에는 롯이 북쪽 연합군에게 잡혀가자 아브라함이 138명의 저기를 데리고 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 아브라함의 승리하는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나눴어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읽었던 말씀들이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감사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흔적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곳곳마다 뭐 했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12장 7절에서도 8절에서도 또 13장에서도 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을 봅니다.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겠어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에 이 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것은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곳마다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렸던 감사의 예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제단은 쌓을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면,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면 예배할 수밖에 없다.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감사의 하나님입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는 최고의 표현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단을 쌓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 제단을 쌓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도 결국은 제단의 차이였습니다. 노아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 창세기 8장 보면 그것 또한 노아는 여호와께 단을 쌓는 자였습니다.
노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 아니 조카 롯과의 차이도 단을 쌓는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자를 잊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은 그 제단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뭐냐고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진실되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즐거움으로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예배가 온라인 예배, 또 뭐 거리 두기 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뭐 공간 대비 30%만 예배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가 위축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쉽게 결정하여 예배하는 일들. 그러나 매주 말씀드리듯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전 같지 않다는 것 여러분 충분히 다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살기로 작정하는 이 감사절날,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하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예배로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 하나님 최선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감동이 되어드리는 그런 예배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를 하려거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거든, 감사를 하려거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기쁨으로 하라. 먼저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7장 12절.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이런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만약에 감사를 하려거든 이러한 예물들과 함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거든 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라, 표현하라는 거죠. 감사하는 표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도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이 되어져야 사랑이, 마음속 깊이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표현해야 사랑이죠. 감사도 1000번 만번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요, 한 번 표현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거든 이 예물들과 함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2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2장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표현하기 위하여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거든, 감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누어주고 베풀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감사라는 거죠. 다윗은 그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쁨으로 드렸던 유명한 왕이죠. 역대상 13장 8절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감사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는요, 힘을 다하며 뛰놀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힘을 내십니까? 얼마나 힘을 다하여, 내 환경 상관없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감사하십니까? 힘을 다하여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생각날 때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6일 남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간지도 모르게 46일밖에 안 남았어요. 세어보니까. 여러분, 혹시 작년 감사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감사절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주면서 거기다 감사 제목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쓰세요. 그래서 같이 쓰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 감사 제목을 쓰세요 쓰고, 믿음과 소망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 제목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분 거를 보고 또 했는데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그냥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뭐 그 다 똑같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비슷한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감사, 물론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면, 감사가 보석과 같다면 감사를 좀 캐내야 되겠다. 그래서 138 감사 행진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하루에 3가지 감사를 해보니까 46일 138개의 감사예요. 올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138개의 감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책상에 앉아서 대충 헤아려 봅니다. 20개만 넘어가도요 못 찾겠어요. 20개만 넘어가도. 예, 좋아요. 50개 할 수 있을 수 있게. 138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게요 딱 7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쓰면 딱 140장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38일이니까는 중간에 메모하다가 쭉 찢으면 모자라요 나중에. 시장 가가지고 뭐 시금치 쓰면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건 한 장만 여분이 있습니다. 138일 동안 하루에 한 장에다가 3가지씩 쓰세요. 오늘은 숙제 내준 날이니까 쉬시고 내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위에다 날짜를 쓰시고 하루에 3개. 정성껏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물을 캔다 생각하고, 보물을 캔다 생각하고 한번 삶에서 보석을 캐보십시오. 감사를. 138개의 감사가 보석같이 빛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풍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46일 동안 쭉 잘 쓰시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가져오시면 돼요. 송구영신 예배까지 오라고 지금 광고하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예배하자고요. 하나님, 2020년 유난히도 지독히도 힘들었지만 이 138개의 감사 보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목들, 내 삶에서 캐어낸 138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감사가 분명히 2021년에 새로운 감사로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가 이걸 저한테 다 내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 보고 정말 아름다운 감사들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아마 책으로 만들지도 몰라요. 우리 전부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지도 모르고 또 잘된 분들 시상도 하고 좀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 정성껏 밀리지 마시고, 밀리면 정말 힘듭니다. 하루에 3가지씩 주무시기 전에 3가지씩 쓰고 주무시는 그런 훈련을 46일 동안 하시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감사를 드리려거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나만 감사 잘하면 안 되고 덕 있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하려거든 나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땡이 아니라 덕이 되는 감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무리 감사와 찬양이 훌륭하였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 표준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 감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를 주셨어요. 건강에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풍성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함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최선으로 감사하는 건 좋지만 정말 오늘 사업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건요,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를 하려거든 덕이 되는 감사를.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맞는 말을 해가지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맞는 말을 해주지만 너무나도 맞아서 그것이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나 생각해봐. 너 혹시 뭐 어쩐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오히려 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혹 누구에게 덕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입을 다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감사는 하나님 앞에만 하십시오. 물론 감사를 나누면 배가 되고 풍성해지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는 감사를 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셈을 받지 않는다면 그 감사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드립니다. 감사를 하려거든 예물과 함께 기뻐 받으심이 될 정도로 최선의 감사를 드리십시오. 남은 한 해가 그러한 감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감사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우리가 자신을 살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칫 잘못하면 그 감사거리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니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감사거리를 꺼내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감사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뺏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요, 감사한 자가 누리는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